오늘은 2025년 1월 5일 첫 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열심으로 52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시한 숨은 봉사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시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도 가자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예배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산품들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과 나라들 보면 행복하게 넉넉하게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우리가 사회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주로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구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나 위험한 곳에 빠졌던 사람을 본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구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그와 같은 뜻입니다. 본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 자리, 그 위치, 그 축복으로 올리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또 진실하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결핍과 고통이 왔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살다가 사탄이 가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을 경험했던 김상호 장로님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결핍과 고통에서 풍요로, 죄의 종에서 죄의 사함으로, 사탄에 끌려다니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평화, 문제 해결, 또 건강의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완전한 회복,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회복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그 구원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영생을 얻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인데,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요,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영생 얻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죽어봐야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가면서 내 영생 얻어서 하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얻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마음에서 결정되어져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도장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지금 내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지금 들어있다. 그런데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것을 알아맞추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 사람이 새는 살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꽉 쥐어가지고 새를 죽여버릴 거라. 또 새는 죽을 것입니다 하면 포로로 살려보낼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피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참 명답을 했죠. 구원도 우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우리의 마음에 달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을 10번 읽어라, 그리고 술 담배 끊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읽고 술 담배 끊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자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얻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축복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데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앙 고백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신약에서 최초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점점 발전되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했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그 아버지는 누군가, 그 아들은 누군가, 그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모으고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세례받을 때에 질문하는 질문으로부터 점점 발전돼 가지고 오늘의 사도신경이 되어졌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세례를 베풀 때에 욕조와 같은 이런 이 큰 통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욕조를 세례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에 푹 담그는 것이 당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조에 들어가서 섭니다. 그러면 세례 베푸는 목사님 또 이런 집례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세례받은 사람이 예 믿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쑥 눌러가지고 물 밑에 쑥 이렇게 잠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에다 쑥 이렇게 넣습니다. 또 올라옵니다. 마지막에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에 넣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인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먼저 그런 서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세례 줄 목적을 가지고 세례 교육을 위하여서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갖다가 절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앙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표준에 어긋나면 이단이고 그 표준에 맞으면 정통이고, 세 번째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앙 고백서가 필요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잘 이렇게 전수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주면 돼.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그 신앙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히폴리투스라든지 또 마르셀루스라든지 루피누스 같은 이런 이 교부들에 의해서 점점 사도들의 신앙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170년, 180년경에는 로마의 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조금 나은, 그리고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이렇게 빈약한 이런 고백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90년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그분의 서신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다가 404년에 루피누스라는 학자가 사도신경에 대한 주석을 썼어요. 그런데 그 주석의 내용에 오늘과 똑같은 이런 동일한 사도신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온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잘 엑기스처럼 모아놨어요.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기독교 강요라는 대단한 책을 쓰면서 그 책의 그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사도신경의 구조와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의 책을 썼습니다. 의스드는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말하라, 고백하라. 주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늘 신조를 갖고 있으라. 이 신조를 되풀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그리고 평소에 늘 이 마음속에 이 신조를 갖고 살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데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비엘 레인이라는 박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인도자가 사도신경을 지기 시작하면 다른 회중들도 다 따라하든지 교독하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루터 같은 사람도 사도신경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진리를 아주 간결하면서라도 뛰어나게 요약한 신경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1537년에 설교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이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마치 한 마리의 벌이 여러 아름답고 생생한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성경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또 신앙을 총괄한 이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밭에 있는 이 꽃들의 그 꿀을 다 맛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꿀벌이 그 모든 꽃들을 다 꿀을 모아다가 딱 갖다 놓은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를 딱 모아놓은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찬양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꽉 짜면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게 뭐죠? 사도신경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게 뭡니까?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의 표준이에요.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는 사람이 자기들의 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 25%가 될까? 4분의 1이 될까? 그것도 많이 쳐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바라보면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저분이 천국 갔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내가 좀 더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이렇게 죄책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바라보면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봐도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는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시 우리 한번 조목조목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고 또 이것을 연구하고 또 나누면서 이제 신앙의 좀 기초를 그리고 신앙의 기반을 닦아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좀 배우고 사도신경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마음에 바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간다면 이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왔는데 오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정도라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기도문의 그 의미도 모르고 외우면 주기도문을 죽이는 것이라. 그래서 의미도 모르고 주문을 외우듯이 지금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저 아는 것으로 그저 외우는 것으로만 끝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저 쭉 이렇게 막 이렇게 조문처럼 외우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 우리 다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최고의 축복인데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야 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신경에 모아놓았다. 사도신경에는 믿어야 할 12가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어서 다 구원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어서 꼭 구원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믿느냐보다도 무엇을 믿느냐,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천지 보세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자기의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자기들은 불사체가 될 거니까 이제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음판이 있습니다. 얼음판을 좀 살 얼음이 있는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너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주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그래도 좀 믿음이 없이 아이고 이 건너가겠나 이래가지고 의심하면서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견고하면 건너간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지 방향이 중요하지 믿음의 이 강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열심히 믿는 것보다도 바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살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잘 배워야 잘 배워야 되겠는데 정말 나는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나는 믿는가? 나는 믿는가? 정말 오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외울 때마다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914년에 헤이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헤이라 목사님이 베를린에 있던 버버 목사님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독립인 시오니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역으로 갑니다. 석탄이 덮여서 검은 길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을 지나가는데 헤이라 목사님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에게 시오니즘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버버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버버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신학자예요.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버버 목사님은 믿겠지요 이러면서 그만 얼버무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길을 갔습니다. 기차를 태워 보냈습니다. 헤이라 목사님의 그 질문, 당신은 믿습니까? 하는 그의 질문이 가슴을 쳤어요. 자기의 대답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거짓말로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아주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부부는 돌아오는 길에 질문을 받았던 그곳에 와가지고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믿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믿는다고 하지 못한, 그러다가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왜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내가 여기서 움직일 수 없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이곳을 떠나겠다. 그때 그의 마음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신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알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고 2인칭의 하나님이신데 3인칭의 하나님으로 알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저기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믿다 보니까 오늘의 내 신앙이 이렇게 희미하게 되었구나 깨닫고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정말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고 2인칭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가? 내가 믿는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 믿고 입으로 바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활 때라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확인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로 알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질 뿐만 아니고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성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 우주를 창조하실 만한 그 대단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라. 제3자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만한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는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어떤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우리였습니다. 멸망받을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셔가지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하면, 누군가가 볼품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내가 살았다고 해도 평생 동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 여기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찬송 소리가 막 그 정도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 삶 이런 정도의 물을 쏟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잘 고백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곳에서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